성경 요한복음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게 되는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이라서 요한복음이 아마 매우 재미있는 그런 어떤 성경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굉장히 좀 난해하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좀 우리가 요한일서랑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퍼지고 있는 시대였어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미 퍼지고 있는 시대였고 사도들 중 일부는 이제 이미 죽은 이후죠. 그런 시기에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전체 기독교 세계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죠. 그때 사도 요한이 자신이 하나님께 배운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성경의 주제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은 여기서 어떤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창조보다 앞에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간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 자체시다라고 처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죠, 사실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존재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결국 이 요한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 가장 곁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요한은 자신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것들, 거기서 그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저런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그는, 제가 여기서 일반적인 표현으로 제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어요. 창조주로서 또 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뭐 여러 가지 하늘에서 난 것이나 땅에서 난 것이나 혹은 천사나 권세들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셨고 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시가 먼저 되고 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시가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서 그는 그 안이라는 말이 인 힘이죠. 그래서 주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쓸게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게 뭐가 좀 다르냐면 여기에 이 1, 2, 3절에 보시면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있어요. 세상과 사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도 있겠죠.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 이런 존재들은 예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피조물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지금 생명이 있고 동물과 식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생물체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생명은 제가 여기 써놨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가진 생명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안에만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죠.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이라는 문제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사람이 소유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우리 사람은 여기서 결론을 내보면 사람은 피조되었잖아요. 사람은 만들어졌고 사람 안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겠죠. 그냥 우리 육신의 생명만 있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주제까지 나아가진 않지만 우리가 미리 좀 예습 겸 해보면 결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게 바로 어떤 신자의 진정한 위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게 무슨 의미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빛이 있으면 빛 안에서 만물을 보잖아요. 사실 온 세상을 우리가 낮이 되면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게 있고 우리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 안에 어떤 역사하게 되면서 우리 그냥 이 세상의 빛이 세상 만물을 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특별히 이 영원한 것들 그리고 영원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죠.
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거든요.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신학 같은 걸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려면 이 빛이 필요하잖아요. 뭐 사실 이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에는 정말 태양빛 말고는 아주 밝은 빛은 없었죠. 어두울 때 쓰는 등불 같은 건 아주 밝은 빛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처럼 온전하고 강렬한 빛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빛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긴 한데 뭔가 환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는데 스스로에게 정직해지셔야 돼요. 저는 거듭나고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했지만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오면은 나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율법이나 계명 혹은 교회가 정한 규례 이런 것들에 얽매여 열심히 살고 있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뭔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모호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쉽게 생각하면 이 모호함 혹은 뭐 흐릿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사실 우리를 완전히 비춰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이 거듭났음에도 이것이 정확히 안 보이는 이유는 참빛이 세상에 오는 문제는 단순히 영생을 얻는 문제 이상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인데 하다못해 여기서는 그래도 이 거듭남보다 더 높은 어떤 십자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고 흐릿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거 분명해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밤에
빛이 없는 곳을 걸어가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기독교인으로 사시면서 나는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다. 뭔가 많이 어두우신 거예요, 지금. 혹은 거짓된 확신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세상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에 빠져서. 근데 오히려 주님을 알려고 할 때 사람은 굉장히 주님을 모를 경우에 모르지만 알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어둡다는 걸 느끼게 돼요. 오히려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주는 규칙을 따라가니까 뭐 별로 어둡다는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자신이 올바로 쫓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뭔가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빛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빛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올바로 보게 해줘요. 제가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면서 약간 거듭난 이후에 어떤 십자가에 대해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같이 말해서 약간 혼란이 되실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빛을 준다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남과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해방, 그리고 완전한 기독교를 다 아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결국 나에게 뭔가 모호함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한 빛이 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빛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빛으로 쏟아지게 될 때 어두움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왔죠.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 왔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주님을 깨닫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이게 바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이유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빛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좀 보편적인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좀 구체적인 역사에서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빛은 이 구약 시대에는 완벽히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성소는 항상 빛이 적은 곳이었죠. 아예 빛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빛이 없는 곳이었어요. 빛이 적은 곳. 그래서 이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것이냐? 거듭나는 사람 있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구약 시대에는. 근데 참빛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구약 때 다윗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들은 다 충성스러웠고 지금 우리들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빛을 보지 못했어요. 참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아까 제가 다윗하고 다니엘 예를 들었으니까 그 두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그때 이만큼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만큼만 자신을 보여주셨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우리 이런 장면 있죠. 되게 우리가 참 멋있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죠.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든지 혹은 하루에 3번 뭐 예루살렘, 이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요. 뭐 아무튼 이런 비슷한 식으로 기도를 한다. 뭐 우리 교회당 쪽을 향해 기도를 한다. 뭐 혹은 하루에 3번 교회당에 몇 시에 가서 기도를 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계시가 없었어요. 완전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빛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효과가 있어요. 이 다윗과 다니엘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이 구약의 이 어스름한 빛은 사실 유대인들을 향한 빛이었잖아요. 제가 뒤에서 써놨나 모르겠는데 이들이 받았던 율법이나 이런 율법에 기초한 이런 것들은 사실 등불 같은 거죠. 참빛이 아니라 태양 같은 찬란한 참빛이 아니라 그냥 밤에 이렇게 어둠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냥 등불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참빛이 와서 이 참빛은 온 세상 사람에게 비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이거는 유대인에게 갇히는 그런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빛이 가진 의미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즐겁네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되게 신앙에 중요한 어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생명과 빛으로 지금 설명을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제가 말했듯이 아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진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명료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했고, 사도 요한은 아주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주제인 생명과 빛,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것이었고, 이 생명만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 속한 문제들, 사실 하나님 자신을 보게 만드는 유일한 어떤 통로가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과 빛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과 빛, 말씀,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항상 이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바깥에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밖에서. 성경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또 제가 이런 용어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영해하시지 마세요. 성경을 영해하시면 안 돼요.
영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성경 한 구절에 뭔가 아주 심오한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깊이 막 심오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창세기 1장 같은 걸 가지고 막 그냥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창세기 1장을 공부를 하는 거죠. 3일차 4일차의 뭐 심오한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끝이 없고 저도 이 영예를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수준 낮다고 오히려 말을 해요. 참 코웃음이 나죠. 어떤 점에서는. 성경은 영예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영어로는 word인데 이거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는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잖아요. 우리는 강아지가 짖으면 저것이 화나서 짖는 건지 좋아서 짖는 건지 솔직히 100% 알진 못하잖아요. 동물을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뭐 그것들의 심리를 이렇게 뭐 공부하셨겠지만 솔직히 100% 확실하진 않잖아요. 근데 언어는 분명히 자신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나 좋아 그러면 좋은 거고 나 기분 안 좋아 그럼 기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기분 좋아 했는데 예를 들어 그걸 듣는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기분 좋아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안 좋은데 어쩌고저쩌고 해. 그러면 인간의 대화가 얼마나 복잡해져요. 근데 인간은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까지 깊숙하게 뭔가 쓸데없는 연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무익한 일이에요. 아주 무익한 일이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튼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참 더 예를 들어드리고 싶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특별히 여기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것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자세히 말하기 전에 성경 순서대로 쭉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우리 보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됐죠. 그래서 이 자녀라는 표현은 아들이라는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것도 미리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언젠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거듭나 계셨다면 거듭나신 분들은 이 자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이게 자녀란 단어의 어떤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아들에 대해 말하죠. 아들은 이제 어떤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까지 온전한 주제가 다 보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아들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아들은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해요.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를 이참에 좀 보충을 해드릴게요. 제가 복음을 2007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빛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신자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빛이 있었지만 이 아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했었던 거죠. 그리고 2011년 말쯤 12년 초쯤에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한 빛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상속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만큼 제가 하나님 많이 이해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많이 이해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주제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뿐이에요. 그것이 빛처럼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떤 핏줄이 어떻다, 뭐 인간적인 것이 어떠냐, 어떤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 다 소용없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 있던 이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이죠. 그래서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변화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생명은 나에게 빛이 되어서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어떤 커다란 기독교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세계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그럼 이 둘이 대화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안 났거든요. 이런 문제로 교제가 되지 않게 되겠죠.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문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굉장히 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 교제라는 게 결국 인간의 교제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뭔가 대화나 혹은 꼭 대화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서로를 볼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보시겠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죄인이고요. 죄인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모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신학을 공부한다, 혹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간의 양심과 종교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게 되냐? 창조주로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사실 전 이거는 뭐 제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룩하시다는 것까지 아실 수도 있겠죠. 모를 것 같아요. 율법 수여자와 거룩하다는 말은 동일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그냥 거룩함을 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셨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만드신 거 다 보인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셔서, 물론 진짜 이들이 거룩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런 단어를 쓰기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간이 지켜야 되는 어떤 온전한 어떤 법과 양심을 주시는구나,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이런 거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신다 이거죠. 전혀 모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정말 제대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알려면 그의 삶과 말과 인생을 다 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대충 봐서도 몰라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에 대해서 사실 100% 알지를 못하죠. 왜냐면 우리는 그들과 제대로 대면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이게 진짜 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혹시 애완동물 키우신다면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의 생각 100% 알 수 있나요? 절대 모르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결국 그 상대편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알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인 우리 앞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정말 꼭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로 이런 말 참 불경스럽다 이렇게 막 생각하실까 봐 걱정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정말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인간인가, 우리는 그것을 사실 보고 그분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 분이신가, 이거를 그분의 삶과 죽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고, 저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요한복음만큼 강력한 책은 없었어요. 항상 제 경험에도 어떤 사람이 뭔가 답답한 소리를 할 때, 뭔가 기독교를 안다곤 하는데 정말로는 하나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 저 사람한테 요한복음을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시는 길을 우리가 봐야지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이거를 올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받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았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등불 같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제대로 알 수가 없었을 때, 하늘에 계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그냥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절대 갈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누구나 들으면 맞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인간으로서 어떤 기초를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은 정말로 선한 계명이다 라는 걸 사실 부인할 수는 없거든요. 누구든지. 물론 이거를 부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런 주제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왔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저렇게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 옆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옆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 옆으로. 물론 지금 제 옆에 계시진 않죠. 그 당시에 그 AD 0년에서 30년 그쯤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계셨죠. 사람들 사이에 계셨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같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제가 결론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그게 이제 은혜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성취하시고 이 세상에게 가려져 있었던 지금 이 상태요. 땅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실 때 이 상태. 이때는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등불 같은 작은 율법밖에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이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 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계명을 더 현대적으로 혹은 좀 더 그냥 그럴싸하게 풀어서 성도들한테 설명해주고 뭐 이런 식의 사실 설교자들이 엄청 많죠. 성경에는 율법이나 혹은 성경에는 어떤 행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뭐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만 들으면 절대 그걸로 완벽해지지 않아요. 이 은혜와 진리가 오기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질 못해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이게 은혜와 진리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옆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게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전 여기다 이렇게 느낌표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저는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것. 예.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가르치는 거에 급급해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뭐 사실은 정확히 알질 못하죠.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삽시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죠. 혹은 그냥 어떤 지식을 추구할 수도 있죠.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질문들도 제가 좀 받을 때가 있는데, 뭐 구약에 있는 뭐 절기 혹은 뭐 천국 비유, 뭐 그다음 요한계시록, 뭐 이런 것들을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배우시면 뭐 정말 우리의 삶 조금이라도 나아지나요? 절대 아니죠. 그런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또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교수라고 쳐요. 그럼 내가 우리 아빠인 수학 교수가 수학의 달인인데 내가 그걸 꼭 다 할 줄 알아야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정말로 아들이면은 그냥 부모 자식 간에 그냥 관계와 끈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 자식일지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마찬가지예요. 성경 해석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로 알게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배우시기 위해서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지셔야 되고요. 이 말씀 모르시면 나 하나님 모른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죠. 이거의 답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되게 여러 가지 예를 많이 들려드리죠. 예전에 이제 이런 형제들도 진짜 많이 만나는데요. 뭐 형제일지 아닐지는 잘 100%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나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건 잘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잘 알아요. 참 정말 잘 알면 이런 말을 못 하실 텐데. 어쨌든 본인들 주장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러면서 뭐 다니엘서에 나오는 어떤 그 거룩한 천사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묵상하면서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결론이 뭐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런 거룩한 천사의 모습들, 이건 전부 다 이거 참빛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다 참빛이 아니에요. 참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인데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이 세례요한의 증거가 좀 나오는데요. 19절 정도. 그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이 양도 많고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좀 넘어갔고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으로 제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공부할 때 저는 좀 이 두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이삭이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문제라고 했을 때 번제라는 단어는 물론 무조건 이 불에 태우는 제사는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용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또 가장 오해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참 요한복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 이제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은 십자가를 보고 용서를 받죠. 이거 너무나 위대한 주제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사람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걸 알았을 때 이게 거듭났을 때 이걸 알았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같이 위대한 분이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뭐 사랑의 짝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많이 들었죠. 근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짝꿍을 못 만드시는 분이라 우리를 짝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 이게 너무나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이 번제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승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마 전혀 배우시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쇼킹하실 수도 있거든요. 충격적이시겠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을 테니까. 그런데 야, 이거 들으니까 이런 거 새로운 지식 배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번제할 어린 양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내용 길지 않으니까 마저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이 여기 나왔죠? 제가 이 6월절 어린 양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왜냐면 여긴 번제할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창세기 21장을 보면 상속자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이 상속자로 인해서 열리는 새로운 축복이 묘사되는 성경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이 가진 의의고요.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였고, 그것처럼 이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물론 이삭이 정말로 죽은 건 아니었지만 이삭이 죽은 바 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였고,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은 사실, 그리고 이삭이 죽은 게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이 죽죠? 어린 양이 대신 죽잖아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사실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이걸 통해서 축복이 들어오게 돼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이중적이네. 여기가 예수님이죠. 네. 여기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은 네 씨가, 이거는 단 한 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적의 문을 얻으실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바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적이 누구죠? 사단이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여기 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용서하는 어떤 속죄 제물로서의 제사라기보다는 이 번제할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번제할 어린 양이 드려지게 되면 우리가 지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들이 용서된다기보다는 세상의 죄로 인한 그 저주, 심판, 이런 어떤 타락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뺏긴 문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되찾아오시는 더 위대한 승리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셔야 되느냐?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저주와 사망과 슬픔과 고통이 들어왔어요. 원래 세상에는 이런 게 없었어야 돼요. 저주도 사망도 슬픔도 고통도 없어야 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런 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승리예요.
이 승리가 대적의 문, 사단의 머리를 깨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뱀의 머리를 깬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어떤 모든 영향력을 다시 무력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건 사단의 어떤 괴율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그냥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 한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셨다는 거, 사단을 무력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밑에 걸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세상은 아담을 위해 창조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도 보고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셔서 이렇게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죠. 근데 멋지긴 한데 우리가 사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불완전한 모습도 있죠. 그건 하나님이 불완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제 이 완전하신 주님도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아담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하신 주님을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아담을 위해 창조한 이 세상도 이토록 아름다운 점이 있을진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게다가 죄와 타락도 사단도 전혀 넘볼 수 없는 그 세상, 장차오게 되는 그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겠냐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너무나 엄청난 성경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여러 성경을 강론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요. 공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담의 후손들, 이 첫 세상에게는 주어질 수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이런 완전한 축복의 통로가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복은 예수님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완전한 주님을 위해 창조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의 위치 변화라고 제가 이것도 좀 간단히 요약식으로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여기서 이제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이 로마서에서도 이 성경이 나오고, 제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엘리야가 그 아합과 싸울 때 자기 혼자 이렇게 악과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남은 자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영위하지 말라 그랬죠. 이 7,000명이 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쓸데없는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무리에 아직 엘리야가 모르는 정말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직 7,000명이나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죠? 이 용어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타락의 시대에, 악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특히 구약 성도, 유대인들 중에
올바른 신자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을 포함해서 세례요한을 따르던 남은 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전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요. 요한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등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참 빛이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에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너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너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요한복음 1장을 마칠게요.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구약에 나온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죠. 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던 이스라엘의 메시아. 근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는 것을 이 첫 번째 장면이 상징을 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죠?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졌던 사람으로 여기서는 묘사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묻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는 어떤 이스라엘이 거절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또 있죠. 주님을 거절한 이후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것 또한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어떤 성취하는 모양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어디 나오죠?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 장면이 있잖아요. 구약 때.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치리하시고 이 야곱을 통해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말세의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이스라엘 성도,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일은 뭐냐? 바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어떤 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진 어떤 드높은 위치를 상징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은 여기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길지만 했는데 어쨌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같이 다 엄청나요, 내용이 정말로. 그래서 좀 많이 묵상해 주시고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